한번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앞으로 이틀 뒤면은 2024년이라는 숫자는 지워지고 뒤로 가고 이제 2025년 새해가 이제 다가오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지금껏 살아오고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 그 시간의 그 지점에서 우리가 있는데 과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걸음을 결단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래요. 걸어온 길, 너희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33절에 너희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걸어온 길도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걸어와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송년 마지막 설교니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참 별 볼 일 없고 어리석고 그랬는데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저희 아내를 뜨겁게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올 한 해도 저희 목회는 하나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직분,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런 것들을 각자 묵묵히 잘 감당해 주셔서 각 기관이 이렇게 부흥성장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하며 계획했던 올 1년 전에 2024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까 연중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이번 주에 돌아보니까 1년 동안 세웠던 연중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열매 있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잘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은혜인데 우리 코로나 때는 이런 거 하나도 못했거든요. 계획을 세웠지만 이루지 못한, 상황이 안 받쳐주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하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감당했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이 지금 부흥이 저조되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새 가족이 26, 오늘 오전에 2명 더 왔기 때문에 28명이나 올 한 해 새 식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감사하고 영광이고, 또 기염을 토할 게 또 작년에 세운 어떻게 분립개척 세운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 양주신흥교회가 1년 좀 넘었는데 1년 만에 벌써 120명, 130명을 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파송 선교지 2곳을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선교 못한 줄인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2, 3년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7선교지를 그대로 7군데 그대로 선교하고 있고, 또 국내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단체를 5군데를, 경찰서나 이런 데를 다, 신문이나 이런 데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게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또 내년에 여러분 그게 총 14군데인데 내년에 40주년 맞아서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지 한 군데를 더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한 군데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왜 그거 결정했냐면 어떤 분한테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월급이 여러분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시골 교회인데 성도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2분인가 3분 계시대요. 장로님이 2분 3분 계시는데도 담임 목사 월급을 30 주고. 나 너무너무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매달 20만 원이라도 드려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주의 종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기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곳을 내년에 선교제 2곳을 더 추가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든 작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의 일을 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라는 말씀 그대로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새해 시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칠한 시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새해 첫 기적. 이렇게 시작돼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네.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2024년 어떤 사람은 출발 스타트부터 아니면 2024년을 황새처럼 막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처럼 막 몸이 튼튼하고 막 달려가고 막 주목받는 그런 또 인생을 2024년을 오래 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빠르진 않지만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게 많지만 뒤처지지만 그래도 성실히 살아서 겨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군뱅이다. 나는 글렀어. 나는 꼼짝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 사람도 어느새 올 해의 마지막 보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자리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적이다라고 이게 시인이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아니 도착해 보니까 출발할 때 있었던 그 바위가 도착하는 곳에 그 바위가 어느새 와 있는지 우리보다 먼저 거기 도착해 있었다.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도 2024년을 출발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저마다 다 다양하게 스타트를 했고 살아온 걸음들이 다 다릅니다. 또 빨리 달리고 높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왔던지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기어왔던지 심지어 바위처럼 병상에서 병으로 꿈쩍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한날 한시에 똑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말 형편과 상황이 너무 심각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성도는 종초에 이분 올해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정말 건강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올해 넘길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돼 보니까 오늘 올 한 해 내가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올 한 해 똑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한 해를 잘 마지막으로 도착해 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간다고 앞서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풀렸다고 뒤처졌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갔어도 늦게 갔어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도착 지점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같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고 또 새해를 또 똑같이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오묘한 섭리를 베푸신 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송구 영신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아멘. 네, 똑같이. 전에 설교에 그래서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10차선, 16차선 있는 강남대로에, 그 넓은 강남대로에 정말 10억이 넘는 슈퍼카, 람보르니게 그런 막 슈퍼카, 막 포르쉐 이런 차가 왕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왕,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 하면서 확 지나가고 엄청 빠르고 대단하게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앞에 가보면 신호등에 그 앞에 거기 그 차가 서 있고 같이 나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닝과 같이 만나고 티코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결국 멈출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아무리 내가 빨리 빨간불 막 들어와라, 파란불 빨리 들어와라, 왕 해도 아무리 그래도 스타트 못 해요. 하나님께서 파란불 땡 해줘야 다 같이 딱 스타트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영상 보니까요, 그 포르쉐 슈퍼카의 굴욕 이래가지고 스타트 딱 했는데 모닝이 제일 빨리 갔어요. 스포츠카의 굴욕이. 여러분 차값으로 따지면 100배가 넘는 차값이에요. 100대가 넘는. 그런데 모닝이 이게 스포츠카의 굴욕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얘기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도 제 아무리 특별해 보여도 때가 되면 다 만나게 하시고 다 같이 출발하게 하시고 모든 템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인생을 꾸며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여기서 못 만나더라도 우리의 최종 도착지 종착지인 저 본향 천성문 앞에서 우리 어차피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누가 잘났다 못했다 빨리 갔다 늦게 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기록의 배경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쫙 지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냐면, 그 길을 그들이 무슨 일만 만나면 투덜투덜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오늘 신명기 이 서가 언제냐, 40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목적, 약속대로 가나안 목적 그 앞에 모압 땅에 우리를 전부 다 200만 명 한 명도 빠짐없이 200명 다 숫자를 딱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똑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똑같이 그 자리에 모아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40년간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오면서 내들 투덜투덜 빨리 가자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자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막 불평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끝내시려나 보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26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을 그래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잘. 처음에는 좀 나무라는 것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광야에서 거역했어요. 가데스 바니아 정탐꾼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원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 우리가 이대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안악 자손을 보았는다 하기로. 자, 이 백성들이 오면서 지금 모세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일만 만나면, 문제만 터지면 늘 못 가겠다, 투덜투덜 원망하고 장막에 숨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괜히 여기 홍해를 건너왔네, 그럼 투덜투덜대고.
그랬지만 안악자손 만나면 벌벌 떨고 막 그랬지만, 이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모세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나서 너희 두 발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냐.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남기는 거 너희들 원래 다 없애려고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한 해 동안 내 삶에 꼭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대박이 터지고 뭐 또 큰 질병이 막 나타나야 나아야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늘 불안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 백성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믿음 다 떨어지고, 그럼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살아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첫 번째,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다. 아멘. 우리가 걸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예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냥 딱 안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아빠들이요, 애들이 잘 말 안 듣고 잘 안 따라오고 막 투덜대고 막 그러면요,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 안아버립니다. 근데 여기 원어 표현이 들어 올려 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냐. 말 진짜 많지,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안 믿어 끝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가면서 여러분 맛있는 집에 데려갔는데 끝까지 안 간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고 데려가야지. 안고 그 200만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고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독수리 같이 업고 등에 업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200만들이 자기 뜻대로 온 길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아말렉 족속과 막 이런 족속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안고 다 무찔러 주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딱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황새 같은 자녀도 있었고요, 말 같은 자녀도 있었고, 군뱅이 같은 신자도 있었고, 바위같이 꿈쩍도 안 하는 자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큰 손에 그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새 같은 신자든 말 같은 신자든 이렇게 안았으니까 거기서 막 달리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헛수고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 안고 가셨는데 자기 혼자 오리가 발 젓듯이 그냥 혼자 발버둥 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을 묻고 안고, 여러분 가정을 안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차에서 1호 칸에서 10호 칸을 막 뛰어가나, 거북이처럼 1호 칸에서 2호 칸밖에 못 가나,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종착역 도착할 때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부산에 딱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내려가 나가요. 우리의 능력과 체력과 실력에 상관없이 기차 아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자는 데까지 다 인도해 가시는 복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평생 신앙생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여러분, 기차가 선로 안에 있어야지, 그렇죠? 선로 밖에 있으면은 큰일 나죠. 못 가요, 못 가. 선로 안에 있듯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1년간 애쓰고 걸어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사랑해 주시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두셨고 나를 품에 안아서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게 하셨다. 그걸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소떼와 내 양떼까지도, 우리 교회도 우리를 안고 오신 은혜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발표하고 다 은혜로웠지만 제가 눈을 주목되고 쳐다본 한 성도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성도라기보다 애기예요. 애기. 유치부가 나와서 막 재롱잔치 하는데 여기 끝에서 연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연아. 조그만 연아가 엄마 품속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뭐죠? 그 아기띠라고 하는 아기띠? 아기띠 앉아서 혼자, 걔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여기서 있고,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승주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승주 어렸을 때 걸음마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우리 승주를 이 아기띠 그렇게 안고 그리고 항상 다녔는데, 애가 아프면은 아기띠 안고 우리 부부가 가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고, 애가 배고프면은 데리고 쇼핑몰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면 애가 혼자 여기 필리핀 올 수 있습니까? 아니, 필리핀에서 서울 여기 한국 올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기띠로 안고 비행기를 태워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승주를 딱 줬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우리가 주님의 안에 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놀랍고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우리 어떤 필요 그거보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알아서 하듯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알아서 다 안고 가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우쭈쭈 다 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올해도 주 안에 거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따, 이 안따 한 부분을 더 보고 싶은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신학적 부분에서 이 안다라는 언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 바로 속죄 제사 때 쓰입니다. 속죄 제사 때, 구약 제사에 보면 죄인들이, 허물 많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양을 데리고 와요. 제물과 양을 데리고 나가야 돼. 그 양에게 바로 제사 드리기 전에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고 그 양에게 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전가가 된 다음에 그 양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전가하다, 이게 바로 나사라고 해요. 즉 무엇이냐? 내 죄를 떠안기다라는 거예요. 떠안기다. 내 죄를 떠안겨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한번, 전 민족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날은 양이 아니라 염소 2마리를 잡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아사셀의 것. 하나님의 것은 죽이고 안수하고 피 뿌려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중요한 건 이 아사셀이에요. 이 아사셀에도 똑같이 염소 위에 나사를 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떠안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사셀이 모든 죄를 떠안는 거예요. 다 떠안는 거예요. 이 아사셀은 광야의
영문 밖으로 내쳐가지고 거기서 짐승에게, 왜 죄악 덩어리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절벽에 떨어뜨려가지고 피차먹게 피를 토해가지고 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실 거예요. 죄를 다 떠안았다 할 때 이 나사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속죄양, 이 아사셀 양을, 염소를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모두 다 떠안으시고 영문박 십자가 골고다 박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평생 떠안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이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기특하다 해서 떠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조건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신 예수님의 떠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떠안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떠안으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안고 가실 것도 믿으세요. 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죄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날 치실 거야, 안고 있던 손을 놔버릴 거야 라고 생각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언제든지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떠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영원히, 로마서 와보시세요.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또 바꿔가야 하는 마지막 한 가지, 그 은혜와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먼저 앞서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오늘 이 한 해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출발하셔야 돼요. 앞서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이라도 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큰 안악자손이 있다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앞으로 내년에도 취업과 경제와 모든 것이, 정치 모든 것들이 악랄하고 참혹하다, 산더미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안악자손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3m 넘는 안악자손들, 아모리 족속들 막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요, 그들을 다 절멸시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경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복음성가 중에 이 복음성가를 좋아도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씁쓸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요 앞부분은 조금 제가 마음에 신학적으로 좀 걸려요, 부를 때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늘 자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이것만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먼저 앞서가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가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년에 딱 출발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항상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가 일 저지른 것만 이렇게 해결하고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우리를 따라오시는, 도와주는, 서포해 주시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해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앞날이 아무리 험난하고 캄캄하다 하더라도 그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빛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시고 우리 위해서 승리를 계승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 예측하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서가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도 미약한 저도 정말 어리석고 사랑 없는 저도 제가 선교지 10년 전에 파송 선교 가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한 달 동안 필리핀 선교지에 대해서 다 둘러봤어요. 그 왜 둘러봤을까요? 선교지를 위해서도 둘러봤지만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우리 식구들, 내 아들 승주, 사랑하는 아들 승주가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도 다 준비해야 되고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다 보금자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지하고 능력 없는 나도 가서 한 달 동안 그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제 아내와 승주는 아빠를 믿고 미리 다 준비한 것을 믿고 그냥 함께 다 같이 선교를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딱 도착하고 난 지금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날 학원 원장 한 명 딱 준비해 놨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학원 원장님 한 분 만나게 하시더니 그분을 통해서 선교지와 승주 학교와 우리 계약서 모든 건들을 그 한 분을 통해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가니까 다 예비해 두시는 거. 그런 체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출발하기 원하신다고요. 내가 계산하고 어떻게 걸어갈까? 아까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년에도 안고 갈 것이다. 내 품 안에 거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출발해라. 네가 두려워하면 네 자식들도 두려워서 어떻게 따라오겠냐. 네가 벌벌벌 떨고 금치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자녀들도. 여러분 담대하게 출발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안고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장막칠 곳을 다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품고 또 안고 가실 것을 믿고 찬송하면서 새해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회개하게 된 건데 젊은 부부가 20대 부부예요. 부부가 결혼식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들은 찬란한 내일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쫙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감사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찬란한 내일과 가정을 꿈꾸며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결혼식 마치자마자. 그런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더니 뇌졸중이 온 거예요. 신부가 신혼 첫날 밤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 만에. 꼼짝을 못합니다. 한 달 후군요. 한 달 후 이거는. 외국 병원, 베트남. 남편입니다. 남편. 말을 못해요. 말도 전혀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 뇌졸중이 나서.
그렇게 예쁘고 건강했던 그 신부가 시어머니 전화. 마음 아프죠. 저 여성은 저 남편이 없었으면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줘. 떠나지 않고 계속. 그래서 3개월 후에 저렇게 한국으로 오게 돼요. 왔는데 이게 딱 1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자마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막 구독, 좋아요,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막 돈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구독, 좋아요 막 누르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이 부부가 서로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다 그래요. 근데 아주 갓난 아이처럼 그 다음부터 한 달씩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조금씩 일어나고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이고 밥도 조금씩 그 전에 밥 한 공기 먹던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리고 재활 치료 막 하면서 하더니 지난달에 드디어 저 여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막 여러분 이거 유튜브 보면 20대 신혼부부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검색하면 이 부분 나오는데 구독과 좋아요라도 좀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거 본 다음에 제 아내를 보는데 제가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걸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 자식을 보면서 이 교회 성도 그때 보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일어난 거 이거 하나도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나하고 저 여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도 불평하고 원만하고 한 해 동안 은혜가 없었다느니 축복이 없었다니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게 주신 거 당연한 거, 오래 있었던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거, 있는 거 다 당연한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머지 또 며칠간도 남아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주님이 안아주셨듯이 그들도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해 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